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고 찬양의 고백처럼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요, 주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보셔서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남지 않았지만 25년 한 해 잘 갈무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봐봐요. 제목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목사로서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본문을 말씀을 딱 정해서 주제 말씀을 정한 게 아니고 성경을 정하면 한 장 또는 반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첫째, 둘째, 셋째 하면 끝나요.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몇 째까지 있어요? 넷째, 다섯째까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셋째만 해도요, 제 설교가 가끔 졸리답니다. 자장가처럼 들린대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잘한다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편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어떻게 자장가처럼 들릴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오늘은 심히 걱정이 돼요. 셋째까지만 해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다섯째까지가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날은 혹 좋을 수 있지만 오늘은 졸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화 있을 진저의 삶은 없어야 돼요. 그런 심판의 삶은 없어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 그 바벨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혹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꼭 깨어서 그런 바벨론의 모습이, 영적인 바벨론의 모습이 또 육적인 작은 바벨론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잘 점검하시고 화 있을진저로 선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화 없을진저로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요, 그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딱 좋은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기다림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개가 켜졌잖아요.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리는 의미예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첫 번째 초를 켜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초가 켜지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두 번째 초의 의미는 뭐냐?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은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거룩함이 부족한지, 정결함이 없는지 그것을 회고하는, 또 기억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초가 켜진 것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 기다림을 맞이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작은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처럼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이런 아까운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질문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를 들어 쓰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 악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잠시 쓰기는 쓰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대림절 두 번째를 보내고 있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울을 주셨다 생각하고요, 바벨론을 한번 보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보고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였다. 오늘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바벨론은 탐욕에 가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에게 첫 번째 죄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탐욕의 죄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그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 간 탐욕이 가득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서 내게 큰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을,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탐욕의 지경을 넓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탐욕에 쌓여있는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화 있을진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많이 가진 사람이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든 내가 작게 가졌든 내게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분깃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사람을 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은 알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 가지를 그냥 기준을 잘 구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시대는요, 예를 들어서 떡을 팔 때요, 그람수까지 재어서 팝니다. 그런데 막상 떡을 받아서 집에 가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떡이 보여요. 항상 그런 것은 내 떡이 커요, 남의 떡이 커요. 이상하게 똑같이 그람수까지 포장하는 방법까지 똑같이 했는데, 심지어는 포장지에 싸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까지 숨겼는데,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탐욕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작은 거지만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내게 주신 그 분깃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나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자족하지 못하는 더 큰 것을 구하려는 그 바벨론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하리라. 너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도말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떡을 받으면 부목사님께 더 크게 보여요. 성도님들께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상해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림절 두 번째 그 회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저에게,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의 작은 죄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탐욕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요, 내 떡이 커요, 남의 떡이 커요 그러면 내 떡이 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 탐욕이라는 이 죄의 본질은요,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집은 화장실이 하나인 집도 있습니다. 2개인 집도 있고. 그런데 참 부러운 것은 3개인 집도 있더라고요. 더 부러운 게 뭔 줄 알아요? 층층마다, 빌딩인데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목사라 표는 못 내고, 근데 속으로는요, 이야, 화장실이 여러니까 부럽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많아서 층층마다 많은 그 건물,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많으면 청소할 일만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 걱정을 보지 못하고 남의 거니까 나도 저것이 있으면 만족할 거다라는 그런 탐욕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깜빡 속아서 살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게 하시고 나를 누리게 하시는 그 분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사람만이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였다.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것으로 이익을 얻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또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을 시키면서 내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감사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의 수고를 당연하게 착취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죄다라고 말하셔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이익으로 세워진 집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억울한데 말을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부르짖게 함으로 그 억울함을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들춰낸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착취하는 죄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벽에 있는 돌을 부르짖게 함으로 그것을 알리게 하고 그것을 심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벨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당한 것을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설교에서 이야기했지만요, 집에 돌아가면 집이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원래 깔끔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누군가 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예배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지금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쾌적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깨끗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어제부터 그 전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는, 섬기는, 수고하는 성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와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으로 세워진 집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은요, 피로 성읍을,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였다.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눈물로 세운 성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핏값으로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거대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진 왕궁이 있었고 높은 굳건한 성벽이 있었고 찬란한 도시가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화려함 아래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국의 그 눈물이, 그 한이, 그 피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성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누군가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누구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담임 목사인 저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킬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시라 하면서 억지로 떠밀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괜찮은데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있어서 좀 죄송한데 담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목사에게 빨대를 꽂아서 부목사의 그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냥 토실 그렇게 살이 찌는 모습이 저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그 피를 꽂아서 마시면서 나의 이룬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성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림절 두 번째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혹 피로 성읍을 세우려고 하는, 불의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은 다른 누군가를 취하게 하는 자였다.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느냐? 자기만 방탕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타락하게 하는, 타인까지 취하게 하는, 타인까지 흔들리게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무너져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꼭 다른 사람을 같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세상은 더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꼭 옆에 사람을 끌어들여요. 야, 한 잔만 마셔봐. 성경에 취하지 마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어. 한 잔은 괜찮아 하면서 바벨론처럼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취하게 하고 누군가를 끌어서 같이 무너지는,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식 죄의 특징은 뭐냐? 혼자 망하지 않고요, 주변까지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상황, 우리가 그 감정을 다 표출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또 성인이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앞에 있는 목사에게 기분이 상해도 어느 누구도 목사님 기분 나빠요, 목사님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격자들이니까, 성인이니까, 성숙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 가서 풀어요? 집에 가서 풀어요. 가장 지켜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 그냥 목사에게,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감정을 다 쏟아내요. 마음은 후련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나의 감정이, 그 억울한 감정이, 분한 감정이 나의 영을 상하게 하는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나의 육을 상하게 하는데, 죄송한데 가정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 앞에 쏟아낼 때 동일하게 그 영을 상하게 해버려요. 동일하게 그 마음을 상하게 해버려요. 동일하게 그 육신을 흔들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요, 토해낼 때가 있어요. 쏟아낼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하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우리 며느리를 맞이하든 사위를 맞이하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쏟아낼 때, 죄송한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쏟아낼 때 회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때 그의 영까지 무너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게 있다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평생. 어린 저의 눈에 봐도 장로님 2분, 3분이 떠난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지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뛰어나선 게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이상한 것은 뭐냐? 집에 와서 저희가 있는 곳에선 교회 이야기를 안 해요. 저도 듣는 귀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이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바벨론처럼 다른 누군가를 취하게 하는, 다른 누군가도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처럼 끌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끌어올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처럼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 그동안 그랬을지라도 대림절 2번째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이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5번째로,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돌과 나무로 새기는 여러 가지 광물로 새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우상은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더 바라보았고, 자기가 만든 우상들 앞에서 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삼부 예배 나온 이 성도들이라면요, 그런 새긴 우상을, 만든 우상을 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목회하는 목사가요,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겨야죠.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곳에서 목사님 못 하겠어요, 저곳에서 목사님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가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한데 사람을 찾아 나서요. 누구에게 가면 도움이 될까?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 누구를 붙잡으면 될까? 하나님의 일 하는데 몇 명이 있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년에 여러 사역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다라고 설교하는 목사지만, 내년에 이 사역을 할 때는 재정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만큼은 필요하고,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요, 올해도 은퇴하시고, 올해도 퇴직하시고, 올해도 삶이 어려워서 힘든 성도들을 보면 어쩔까 하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는 그러진 않았지만요, 우리 아내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이제 신방 도중이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뭘 혼나느냐? 목사가 돼야지고 말이야,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냐고. 목사라가 그렇게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목사가 돼야지고 뭔 한숨을 그렇게 쉬냐고. 내가 언제 한숨 쉬었어? 그렇게 반박을 하고 이겼지만, 이겨야죠. 목사가 아내한테 치면,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치면 좋겠어요? 이겨야죠. 이겼는데 세상에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왜 한숨을 쉴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목사라면, 선포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목사라면 저의 삶 가운데 한숨이 있겠습니까? 막힌 상황 가운데 한숨이 쉬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없는 가운데 한숨 쉬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런데 왜 목사의 삶 가운데
그런 한숨으로 가득했을까? 죄송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저도 돌이킬 거니까 혹 저처럼 한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으로 가득한 성도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바라보는데 그것들을 붙잡지 못해서 한숨으로 가득한 성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